할렐루야. 대림절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 생활 내무실에서의 졸병의 생활은요 참 고달픕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도 그랬거든요. 물론 요새는 많이 좀 달라졌긴 했습니다만은 제일 밑에 졸병은요 기상시간보다 먼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위 고참부터 고참 순서대로 차례대로 깨워야 되는데요, 이렇게 발목을 살짝 올려놨다가 손을 내려놔야 돼요. 다른 부위를 흔들어 깨운다거나 강도가 세면 그날 밤 집합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 명씩 다 깨운 다음에 내무실 등을 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무실 점등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쫄병의 일이었는데요, 주로 이제 신병들이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내무실에서 이제 제대를 며칠 남지 않게 둔 그런 최고 병장이요, 이 쫄병한테 일을 더 시켰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불을 켜면서 내무실 점등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한가 하면은 아무개 병장님 저녁 며칠 남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요새는 아마 이것도 가혹행위라고 아마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다 제대를 했고요. 이제 제가 그 고참의 위치에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본 게 있는데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마음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다소 짓궂은 그 행동까지 시키면서 저녁 날짜를 이 손꼽아 헤아렸던 그 고참의 마음이 뭘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 속박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일인지 모를 겁니다. 지금 군복무 기간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 아들들은 역시 마찬가지 마음일 겁니다. 저녁을 아마 손꼽아서 기다릴 텐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아니면 무엇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도 소망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날짜가 딱 정확하게 있으면요 소망이 있잖아요. 시간만 지나면 제대할 수 있다. 그 소망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과연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요, 기다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께 75세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요, 무려 25년이 지난 다음에 내 후손을 바닷가의 모리아와 같이 밤하늘에 별과 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 하나를 겨우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얻은 이후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야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실제 보지도 못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었지만, 그러나 묵묵히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들만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왕이 될 때까지 무려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 보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작지 않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다림은 참 귀한데요, 문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해버린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경쟁이 심한 우리와 같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우리들의 세태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양식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기다림은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그분의 탄생을 준비하는 성탄과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갔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성전에 있었던 사람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은 남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나면은 꼭 마치 짝을 맞추듯이 여자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거든요. 시므온의 이야기, 안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들이 예수님을 볼 때까지 기다렸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나서 행했던 일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에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므온의 기다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장 25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지요. 시므온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헬라식 이름은 시몬입니다. 유대에서 많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 명의 시몬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이 사람은 이름처럼 흔했던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시므온의 삶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을 표현한 말,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올바른, 바른, 옳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잘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므온의 삶은 외적으로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경건했다고 했습니다.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 또 헬라어를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합해 있는데요, 잘, 붙든다, 이것이 합해진 말이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다, 굳건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그의 내면의 모습은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데 위로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때는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필요한 위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죄와 악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원까지도 포함하는 것,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얻을 수 있는 구원과 회복과 그런 모든 평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의롭고 경건하여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회복되어 줄 것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요, 의롭게 경건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보니까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또 이어서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므온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는데요, 이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그냥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가운데 얻었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기도의 생활을 놓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메시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독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은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온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그는 바로 단번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이것을 안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아기 예수를 본 순간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건 역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전에 갔고,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라는 사실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 보시면 천사들이 선포했던 그 예수님 탄생의 예언이 있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그 평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직접 안고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의 찬양인데요, 첫 찬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찬양에는요, 찬양의 내용뿐만 아니라 예언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 시므온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시므온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보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지도 않을 것이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보게 되었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임무가, 이 소망이 시므온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다른 아무런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명을 보고 완수하고 성취하게 되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기 메시아를 봤으니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심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십니다. 또 이스라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고 멸망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그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마리아의 마음이 마치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므온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대림절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생활이 행실이 의로워야 되겠습니다. 디카이오스, 의롭고 바르니라고 말씀하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도덕과 윤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런데 교회 밖에 가정에서 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 시간은 거룩하고 참 의로운 것 같은데 예배 시간 외에 내 삶의 시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디카이오스, 의롭고 바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거 아닌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안 버리고 줍는 것부터,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되는 사랑의 박스 나눔에 실천하고 함께 동행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들,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교통법규 운전하면서 지키는 것들, 이렇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의로울 수 있도록 그 모습을 갖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외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 내적은 더욱 경건해야 할 것입니다. 잘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과 영성, 이것의 비결은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좀 더 말씀의 시간으로, 기도의 자리로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의롭고 경건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안나의 기다림의 모습을 함께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북쪽 지파 출신입니다. 안나라는 사람은요, 아셀 지파의 후손이었고요.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게 헬라식 이름이 안나인데 은혜라는 뜻이죠. 이 안나라는 여인은요, 결혼한 후 7년 동안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84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12에서 15살 사이에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요, 7년을 같이 살았다고 한다면 대략 20대 초반에 홀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60년을 혼자 지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는 삶을 살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식을 하기 위해서 왔던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요,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전도를 한 것이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안나의 삶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살았다, 이러한 이야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녀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녀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므온처럼 보자마자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또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말하니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헬라어 문법으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 행동이 계속 이어질 때 미완료 시제를 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한 번 감사하고 기뻐해서 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나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무엇보다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요즘같이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절 과부의 모습은 참 비참했습니다. 무언가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도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성경에서 대표적인 것이 누구를 가장 먼저 꼽습니까? 고아와 과부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녀는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심지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6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그 일을 쉬지 않고 지루해하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메시아를 향한 그 대망,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녀의 삶은 참 안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북쪽 지파 출신인 사람이 이 남쪽 유다까지 내려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사는 이 여인이 과연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그녀의 삶은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그 소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아픈 마음과 외로움을 위로해 주셨고 또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선지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4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은 복된 여인인 것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이번엔 크리스마스 때 나한테 무슨 선물 해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생일은 예수님인데 왜 네가 선물을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이 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선물을 나누고 왠지 즐겁잖아요. 내가 받는 것, 얻는 것, 유익,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탄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은 그것보다 뒷전인 것 같습니다. 내 삶과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과연 집중하고 있는가? 연말연시에 들뜬 분위기 나도 모르게 그냥 휩쓸려 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안나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성탄과 대림절을 맞는 우리 기존의 우리의 생각과 태도의 변화에서부터 우리는 기다림의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보다 성탄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해야만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물론 몸이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분을 생각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분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기다림과 안나의 기다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나의 기다림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제가 제 경험을 더듬어 보니까요, 나는 무엇을 제일 많이 기다렸을까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 딱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군대에서 제대하는 일,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가정에 처음으로 태어난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날 날을 그렇게 몹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요, 저는 병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산부인과 가는 날을. 아마 남자가 산부인과 가는 날을 기다리는 것은 그 일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큰 검사를 할 때는 대학병원을 다녔고요. 그 외에 정기적인 검사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를 갔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안 주는데 동네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컬러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초음파 사진도 이제 컬러로 볼 수 있는 그런 때였는데요,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오늘은 어떻게 많이 변했을까? 얼마나 많이 컸을까? 또 얼굴도 닮았다고 하니까,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니까 누굴 닮았을까? 그거를 아주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은 새로운 생명 탄생의 신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사랑 자체이기 때문이고, 나를 아빠로, 내 아내를 엄마로 만들어주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언제 오시렵니까? 그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고 무르익어서 그것이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머물러 있던 사람 시므온과 안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계시하셨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 시대만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한 그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나의 위로가 필요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한데, 바로 그 기대, 위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또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때를 다시 한번 보내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기다렸고 그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선물로 오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경배했던 사람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아무나 주님을 경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어두움의 흑암 시대에도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말씀 중심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성탄절을 앞둔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다림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와 같은 자세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